계시록의 내용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의 장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7인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과 그 추가 사건, 7 대접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중에서 약 5분의 4 이상이 재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세상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재앙은 성도에게는 용기와 희망, 세상에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공부를 올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콧웃음을 쳤죠.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되면서 바로는 땅을 치고 통곡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인 인의 재앙은 세계장입니다. 계시록 5장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고 그것은 인을 떼기 위한 절차를 밟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은 본격적으로 6개 인이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다음에는 7인 추가 사건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 내용풀이는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6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 특징이 있다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5째 인과 6째 인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째 인 같은 경우는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앙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더 조금 이따 그것은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째 인은 지난 4개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두루마리를 인동하고 있는 것은 7개 인입니다. 그런데 6개 인으로 7인 재앙은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면 7번째 인은 어디 있는가? 7번째 인은 재앙은 재앙이지만 그것은 이제 새로운 재앙을 부르는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을 부르는 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인 재앙 중에서 6개인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 인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은 천사들이 담당을 하는데 그런데 7인 재앙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인을 떼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보고 오라고 하는 건가?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백마하면 왕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 희다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작 단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활은 뭡니까? 공격무기입니다. 살상무기죠. 특징은 뭡니까? 칼은 상대방과 대해서 싸우지만 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대를 살상하는 무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멸관을 받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멸관은 칭찬이요 명성입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야말로 지나친 경쟁을 말합니다. 무한 경쟁.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불필요한 경쟁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또 가인의 5대손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동철로 공격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그럽니까? 경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요. 그 사건 이후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거인족.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풍토를 만든 사람이 바로 네피림 거인족입니다. 과거 여러분 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지라도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시대이지만은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인이 나옵니다. 둘째 인 재앙은요, 3절 보실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생물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외칩니다. 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북다라고 하는 것은요, 투쟁과 피를 의미하죠. 자,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 허락일까요? 사탄의 허락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재앙을 일으키는 일이니까 사탄의 허락,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허락. 그러나 사탄도 최종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되겠죠.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칼을 큰 칼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발전된 살상 무기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경쟁 다음에는요, 경쟁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서로 죽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미움과 증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죠. 양보와 배려 속에 사랑과 용서는 싹이 틉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속을 쫓아 삽니다. 잔인한 중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실천하고 살죠. 이것이 인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셋째 인 재앙입니다. 셋째 인은 또 어떤 재앙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황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할 때, 그때가 월요일이면 뉴스에 어떻게 나옵니까? 검은 월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근거로 뒤에 보니까 그 탄 자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무게를 재서 값을 매기는 도구입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벌이 석대로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물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밀 한 대나 혹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삶이 안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삶이죠. 여러분, 아무리 막 노동을 해도 하루 일당 가지고 하루 세 끼 식사는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부양 가족까지는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기만 하나요? 집세도 내야죠. 하루하루 모아가지고. 춥고 더울 때, 추울 때는 추운 옷, 더울 때는 더운 옷을 입어야죠.
자녀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가족들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심각한 인류의 재앙이 저는 경제 공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쟁은 패한 쪽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긴 쪽은 약탈해서 먹지라도 하죠. 그런데 경제 공황이 오면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한때 GDP 세계 4위, 석유 매장량 1위, 남미 최대 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미인들이 많아서 한때 단골로 미인대에 단골 수상을 했죠. 1914년 유전이 발견됐는데 매장량을 보니까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장량은 1위고 석유 수출국으로는 세계 2위였었습니다. 70년대 전 세계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사치와 허영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는 과도한 빈민정책, 복지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문가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복지도 좋고 빈민정책도 좋지만 우리 형편이라든지 국가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 지나치다 하고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목소리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빈민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미친 듯이 복지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최저시급 인상.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인상된 시급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가격 상승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기반은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베네수엘라 물가는요 130만 %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대통령 월급이 300만 볼리바르입니다. 대통령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통조림 한 개를 못 삽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운답시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요 100만 분의 1로 평가가 절하가 되니까 휴지를 사기 위해서 휴지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이 거의 전무한 나라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죠. 우리도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해주는 소득 분배 제도입니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경제 전문가로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제부총리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알고 하는 얘기겠죠. 어떤 대책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위험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부자라고 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인 재앙입니다.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생물이 네 번째 말을 부르는데 8절 말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청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백함을 의미하죠. 황색은 땅, 즉 흙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지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심상치 않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낙원이 그 뒤를 따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땅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여전히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잘 살고 아마 풍요로울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땅 4분의 1이 재앙을 당하면서 반사 이익이 나머지 4분의 3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롭지만 베네수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어느 한 곳에는 풍요롭고 어느 한 곳에는 어렵고,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한쪽이 어렵기 때문에 풍요롭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채살 깎아먹기가 되는 것이죠. 땅 4분의 1의 재앙이 닥쳐도 나머지 4분의 3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의 재앙, 네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검은 칼이죠.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흉년이죠. 지구촌 4분의 3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4분의 1에서는 흉년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로 죽고, 그리고 땅의 짐승의 재앙입니다. 땅의 짐승이란 뭘까요? 맹수의 공격일까요? 과거에는 맹수가 인류를 위협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인류가 맹수들을 우리에 가두고 공연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장차 미래의 땅의 짐승들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짐승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인 재앙 중에 4개인의 재앙이 맞췄는데 지금까지 4개인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재앙을 일으켰는데 나머지 2개인은 말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4재앙은 과거를 말을 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 말을 탄 시대에 있었던 재앙이었을까요? 나머지 5째인과 6째인은 말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째로 가겠습니다. 5째인 재앙입니다. 5째인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5째인을 떼니까 말 탄 자가 나오진 않죠.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도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겁니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 국가의 흥망과 성세, 인류의 생사 화복,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가 쌓이고 쌓여서 말세 심판의 때에 일곱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런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복에서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이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스톨레입니다. 격식에 맞춰서 입는 옷을 이 옷이 스톨레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옷에 대해서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이죠. 불에 그슬려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내 아들의 혼인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 와라.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초대를 받았죠. 그러나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A를 갖춰야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 오늘 6장 11절에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죄의 사함을 상징하고요,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축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2000년 동안 쓰러져간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잠시 쉬고 있어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순교자의 피는 호소를 합니다.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겨우 이틀입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딴에는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과학의 원리나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98도,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부터 물이 끓죠.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4도, 3도, 2도, 1도까지는 얼지 않습니다. 0도가 됐을 때에 빙점이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때가 차고 수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인재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의 재앙과는 급이 다른 강력한 재앙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3개 절에 6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12절에서 3가지 현상 보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은요, 큰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관측되고 보고된 인류 최악의 지진은 1556년 중국의 명나라 시대 산시성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산시성 전체 인구 중에서 60%인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1948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지진이 있었습니다. 리히터 규모의 7.3, 건물 2개만 빼고 도심 전체와 주변 지역이 다 피해를 입고 인구의 90%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때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또 1976년에 중국 탕산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 도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30년 동안 이걸 비밀에 덮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계기일식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계기일식으로 봤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가 검어질 수가 없죠. 해가 검어지면 해가 아니죠. 우리 현재 인류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가 검어지는 것은 계기일식밖에 없습니다. 계기일식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러다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렇게 순서 배열이 정확하게 맞을 때, 그래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검게 보이는 것이죠. 이걸 계기일식이라고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온도도 5에서 10도 정도 낮아져 버립니다. 또 빛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낮에도 밤처럼 어둡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가축들이 울부짖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부분 일식은 있었지만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일식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1887년 8월 19일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887년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청나라고 일본은 명치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고종 24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건데요. 다음에는 2035년 9월 2일 날 오전 9시 40분경에 평양에서 잠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지구에 종말이 올까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오시기 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가 해가 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블러드문 현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한 거죠. 블러드문이라는 게 뭐죠? 블러드는 피입니다. 문은 달이고요. 달이 피같이 붉은 빛을 띠는 현상.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성경에는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씀이 3번 있습니다. 요엘서 유명한 말씀이죠. 2장 31절에 보면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계시록 6장 12절 오늘 본문에 내가 보리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블러드문을 다른 말로 하면 계기월식입니다. 아까 제가 계기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 순서로 배열되면서 달이 태양을 가리어서 태양이 캄캄하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것이 계기일식이고요. 계기월식은 태양과 이제는 반대로 지구와 달의 순서로 배열이 되면서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달은 자체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를 가려버리니까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그 산란된 빛 때문에 어두우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면은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네 번째죠. 아까 12절에서 세 가지 나왔고 여기서 네 번째 현상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답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들이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갔을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할 때 그때에 떨어지기 전에 소원을 아뢰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때의 별은 별이 아닙니다.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별똥별은 뭐냐? 우주에서 떠돌던 먼지나 암석이 지구에 끌려 들어와서 대기권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이 타는 현상을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은요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지구보다 훨씬 큰 항성입니다. 항성이라는 건 뭡니까? 태양과 같은 거죠. 태양은 항성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뭐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토항,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성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이 태양과 같이 크고 그런 항성이죠. 그런데 우주에는 측량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1000억 개 정도의 항성이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은하계라고 하는 거죠. 별들은 지구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들이 과일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지구촌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가서 보면 나머지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다섯째 현상, 여섯째 현상이 나옵니다. 14절 보실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현상입니다.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우리가 종이를 꾸깃꾸깃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인류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하늘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현상이 뭡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현상. 지각 변동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쓰나미 현상으로도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의 6가지 현상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재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보니까 종류는 다양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랬죠. 땅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냐 땅에 있는 자들이냐. 여긴 지금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남아 있어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든 인류를 망라했습니다. 종이건 자유인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그런데 그들이 일단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너무 무서운 재앙이 많으니까요. 숨는다라고 하는 건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굴과 산에 숨었다, 바위 틈에 숨었다,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저는 한번 뉴스로 보니까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저 옥상에서 공사하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지나간 사람이 맞았어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건물 옆에 지나갈 때 쳐다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곱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이나 바위에게 자기 위에 떨어져 달라고, 차라리 바위가 나 위에 떨어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거기에 내가 깔려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앙이야.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교회와 성도는 애당초 이런 재앙이 임할 데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는 정금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나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라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이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끝까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인 재앙 5장과 6장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곱인 재앙의 추가 사건, 그동안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 먹어서 웬만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